뭘 꼭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겠죠.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사마리아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중풍병자들, 안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이나 유럽의 상황이나 뭐 다른 나라를 갖다가 가지 않더라도 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최고 잘 사는 동네 한복판, 강남에 마약이 버젓이 이제는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별개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탁 뒤돌아보면은 그게 내 문제로 이미 내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내 등 뒤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전 722년경에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다라고 자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창건을 하고 그것이 이때까지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 이제 로마에 완전히 멸망받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받는 그 시간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거는 영원한 난제였습니다. 숙제였습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사마리아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했죠. 그냥 말로 역사책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에 만약에 참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멸망당했구나,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당해보지 않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공포인 것 같지만은 위정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뭐 대기업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뭐에 대한 걱정이냐면은 혹시 북한에서 전쟁을 도발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이죠. 핵무기를 쏘지 않겠냐. 지금 이미 미국의 본토에까지 핵무기를 날릴 만한 ICBM 이미 만들어가지고 뭐몇 차례나 계속해서 발사를 하죠. 자, 그러면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핵 가진 국가들은 너도 나도 막 참여해가지고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지구가 온전하겠습니까? 완전히 불바다 되는 거지요. 이제 그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쟁이 벌어질 때는 그 밑에는요, 많은 이유들을 깔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깔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때에는 많은 밑에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우상에 이스라엘이 빠진 겁니다.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지만 이 영적 문제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 왜 이런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동반하고 그렇게 가져오는지 왜 그런 상황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지. 사마리아에서 이미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니까. 정신병자가 돼 있고 또 수많은 육신 문제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고 이런 많은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은 이 나라를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영원히 왕을 갖다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우상이 들어오든 말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무수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약 소굴이 돼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100년 동안에 20세기 동안에 강대국, 초강대국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마약 판이 돼가 있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뒤늦게 감지를 하고 마약을 갖다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막 군대까지 보내고 별 난리를 다 쳐보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됐어요.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혔거든요, 미국이. 미국이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미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에 들어서 IMF가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어마어마한 경고를 했습니다. 10년 안에 이런 문제거리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국도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몰려왔는데 왜 몰려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미국 안에는요, 그냥 마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기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뿐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뭐 마약을 하느니 마느니, 또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졌니 마느니,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도대체 뭐를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소년원에다가 가두고서 범죄자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려고 거기서 치유를 시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이 치유가 안 되거든요.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더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으로 사회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숨겨진 상처를 빨리 찾아내. 숨겨진 상처. 숨겨진 상처를 빨리 찾아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밑에 뿌리를 쫙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상처를 찾아내서 얼른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 불가해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 상담해가지고 찾아내겠습니까? 감당 불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영육 간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어려운 문제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주고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때 부분을 갖다가 상처를 아무리 싸매줘 본들 안에서 속 안에서 골마 터지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 사명이 뭐냐? 내가 진짜로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내는 길만이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을 치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자기네들 안에서 치유자가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일들을 갖다 해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12제자 120명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다락방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그거 놓고 기도만 해. 그리고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오직 성령 그랬거든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인 만들어서 예루살렘도 치유하고 유다도 치유하고 사마리아도 치유하고 땅끝까지 가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 새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거 가지고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거 가지고 각인된 거 가지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와 있는 그 수십만 명 되는 이 외국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이걸 다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돈 벌려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저기 남미에서, 뭐 수많은 나라에서, 또 선진국에서도 이제 뭐 한국 문화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시내 나가보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뭐 이렇게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부산도 아니고 부산 근교에 김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김해에만 8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김해에만. 김해 인구가 100만이 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8만 명이 살고 있대. 김해에만. 엄청난 숫자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뭐 쉬든지 뭐 이러는데 그 8만 명이 주말만 되면은 시내로 몰려 나와. 다리에 뭐 치이는 게 그게 뭐 부딪히는 사람이 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다른 나라 문화, 우상, 영적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마리아가 720년경에 주전 722년경에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요. 전 세계에 흩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 갖다 심은 겁니다. 이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혼혈민족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이라고 여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뭐 개만도 못하다. 왜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이렇게 했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탁 밟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예수님에게 물 건네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상종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깊은 골이 파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랬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계시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지난주 일부 메시지들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거, 그거를 예배드리면서 만약에 못 찾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갖다 탁 찾아냈다? 그럼 엿새 동안이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이 전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갖다가 탁 오기 전에 자기가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탁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6일 동안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이 어떤 여정이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지. 언약의 여정. 안 그러고 답도 못 얻고 기운 빠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여세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염려생활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꼭 얻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얘기를 갖다가 왜 이때 이 시간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약속하신 거 기다리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만약에 임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약속이 나타나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에서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럼 무슨 정인이냐 말이야. 무슨 정인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 수많은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마가다락방 그 좁디 좁은 그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뭐 안에 다 들어갔는지 뭐 어땠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밖에 있는지 어쨌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경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체험했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온 나라 15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구경하게 하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개인이 그 자리에 왔을 때에 국가 문제, 민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풀어야 될 엄청난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그 자리에 누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깊디 깊은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이 수많은 염려거리들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고민하는 이 문제거리를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상담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배 째가지고 수술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는데 만 가지가 넘는 그런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안고 풀고 온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안고 요 자리에 딱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까? 왕들이 감당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선지자가 있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무도 감당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세절기의 가장 핵심인 오순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거든요. 뭐가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거지?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지? 그 말세는 또 언제야? 그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되어질 정도로 자기 눈앞에 탁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들이 쫙 풀리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걸작입니다. 내가 말세에 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부어지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베드로가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말세에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딱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이죠.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근데 꿈이 생긴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갖다가 탁 쳐다볼 때 아이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던 젊은이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비전이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국가적 문제, 민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거를 잔뜩 안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이 문제가 한꺼번에 촥 이런 놀라운 축복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중풍병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으면서 이 문제,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가 쫙 풀린 거예요. 쫙 풀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이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갖다가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국가가 사라져가지고 이 고생을 갖다가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개개인에게 왜 이런 문제거리들이 산적하게 쌓여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갈등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느냐? 요거를 번쩍하고 깨닫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만 이렇게 깨달았냐? 아니죠. 렘넌트 7명이 요렇게 눈이 탁 떠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형들 쳐다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나쁜 놈들이라 욕을 갖다가 막 늘 했지만은 요셉은 다른 눈이 떠졌어요. 요셉은. 요셉은 무슨 눈이 떠졌냐? 병든 가정이구나. 병든 가정이. 우리가 곰곰이 탁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형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셨군요. 그럼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 딱 붙잡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고 11별단이 일어나서 자기 별단에 절을 하는 이런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애국복음화의 영감을 쫙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갖다가 탁 체험하고 나면은요, 이상하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고, 민족의 앙금과 아픔, 이런 것도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 심하거든요. 지금도 뭡니까? 그때에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아직도 이빨을 갖다가 부드덕 부드덕 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일본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수십 년간 자행되었고, 또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그 일본 민족 근성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70년 넘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영적인 눈이 탁 열렸는데 자기 가정이 가문이 병든 가정이고 병든 가문이라는 사실이 눈이 번쩍했어요. 이게 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눈이 번쩍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동생인데, 아무리 이복 동생인데,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한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아니, 자기 친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팍 죽이고 그럼 그게 보도된 것이 정상적인 인물로 보도됩니까? 아, 정신 이게 미약한 사람들이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다.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재판받으면서 정신병원 수용시키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끌려갔는데 보디발이 집도 그러네. 왕을 갖다가 감옥소에서 풀려나가지고 탁 만났는데 왕도 마찬가지네. 꿈 꿨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불안이 뜨는 거예요. 왜 불안을 떨까? 우리가 뭐냐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약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들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은 막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왕권을 보호하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막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나중에는 얼마만큼 병들었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이전에 요게벳은
이렇게 행동하는 애굽 사람들과 왕을 갖다가 쳐다보고서 이 사람이 마음에 정확하게 붙잡은 게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구나.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서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치유해야 돼. 안 그러면은 몰살이다, 몰살. 다 죽는 것이다. 지난주 본부 제목처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를 요괴벳이 확 붙잡은.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을 때에 요괴벳은 제일 먼저 시도했고 마지막으로 시도했어. 그렇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기 못 놓는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시간표가 딱 왔거든요. 언제 사무엘을 허락했습니까? 한나가 분명한 영적 사실의 눈뜰 그 시간표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세가 깨달았어요. 내 아이가 왕 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한나와 이세에게 주십니다.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는 시대.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밖에만 나가면은 자기 아이들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엘살바도르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마약 환자들이 뭡니까? 뭐 옆집 끝나 하나씩 전부 마약 환자에 총기 사고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일매일 죽어나간다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밖을 못 나간다요. 밖을. 중남미 같은 경우에 무서워가지고 밖을 못 나가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할렘과 이런 데는요. 외국인들이 함부로 그 할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동네. 자, 그런 동네에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총기 사고가 난무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를 갖다가 함부로 그 전쟁터와 같은데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세는 일부러 보냈죠. 지금 우리 내 아이가 왕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 아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왕되게 만들어 우상 국가가 탁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이 엄청난 우상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풍병 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병 환자까지 막 버글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우상 국가가 완전히 돼버려요. 어느 정도로 우상 국가가 됐냐?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키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심하게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무당들을 키우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서가지고 무당을 갖다가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무당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있으면 다 잡아 죽여라. 요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때에 오바다라는 인물이 왕의 신한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가정과 가문의 목숨을 내걸고 멸문지하를 당할지언정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선지자 100명을 찾아서 숨기는 이 사람이 이 오바다가 그 일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 일에 눈을 뜬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거를 우상국가 시대에 오바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거를 기다려. 깨달을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을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발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꼭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병든 자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중풍병 환자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확실해질 때, 그때 엄청난 질병 치유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빌립 집사.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에게 집중해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이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뭐로 집중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설명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설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에 뭡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공부를 하느냐는 밤 12시까지 막 학원을 뺑뺑뺑뺑 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싶은 거죠. 부모들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는 겁니다. 늘 매일매일을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학원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잘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안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집 밖을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먹고 살고 돌아오는지 늘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는 스스로 어디 가가지고 부모 기대치가 있으니까 막 어떤 아이들은 뭡니까 뭐 자기가 뭐돈 주고 사가지고 마시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늘 항상 불안하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이런 부모님들을 복음으로 정말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확실해지도록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만은 중풍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빌립 집사가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집중을 했어요. 강남에 저기 노원에 이런 데에 학원과 골목이 어마어마하게 국내에서 완투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학원가에다가 팍 뺑빠고 돌리면서 부모들은 늘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근데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뭡니까?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모르는 부모들이 거의 대다수. 이런데 우리도 일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이 능력을 잘 모르고 못 누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우리조차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과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잘 몰라요. 발견하는 그날 서밋이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그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밋됐다 그 말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은 마귀의 나라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 2장 7절 내 영혼 속에 2장 18절 내 인생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나타나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할 힘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시스템. 이게 영적 시스템이 내게 완전히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가 영적으로 개인화가 딱 되어질 때 그때에 되어지는 게 뭐죠? 영적 서밋.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된 그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달란트, 발견되어지는 전문성, 발견되어지는 현장성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는 거죠? 기능 서밋. 영적 서밋이 안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뭔가가 오잖아요. 발견되어지잖아요. 내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되어지고 난 뒤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은 왜 무너지느냐? 과거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데 그런데 모든 성공이 내한테 다 왔어. 그런데 내게 안다리를 탁 그는 거는 뭐가 안다리를 딱 그느냐? 내 아픈 곳 있죠. 내 과거. 이게 안다리를 탁 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픈 과거가 이 상처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실컷 서밋의 자리에 올라놓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파도를 타고서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오는 결과가 뭐냐?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정복의 역사,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자고 이 목사님이 맨날 요즘에 금토일 시대 열자고. 금토일 시대 뭐면 다 합쳐봐야 토요일이 전부지. 토요일 날 진짜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를 매개로 좌우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런 영적인 소통이 이런 포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메시지를 잡았냐 못 잡았냐 이게 전부 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여기에서 메시지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뭡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 또 메시지를 갖다 참고해가지고 들으시면서 이 목사님 그러지요. 그거는 전부 참고라.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참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딱 듣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에 각인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문제가 오면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참고사항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뭐 기도 시스템화가 되어져요. 기도 시스템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되어지는 리듬을 찾아야 된다. 되어지는 리듬.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되어지는 리듬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우리 변명일 뿐이고, 우리 변명일 뿐이고. 여러분, 그 바쁜 사람들이 새벽에 저 산에 3시에 올라가가지고, 100일기도, 1000일기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래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위지도층에 있는 사람.
우리 변명일 뿐입니다. 못하는 거 그거 내 변명일 뿐이고 되어지는 그날 영적 리듬이 갖춰지는 겁니다. 기도의 리듬이 찾겨지는 겁니다. 찾겨질 때에 어디에 탁 올라탈 수 있느냐? 말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아,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말씀이 보여집니다. 말씀이 보여질 때 흐름이 읽혀지지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질 때 그때 기도는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뭡니까? 또 사모론입니다. 오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면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사모널의 흐름이 전부 다다. 전부 다다. 내가 예배드릴 힘이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리듬을 갖다가 탄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리듬을 갖다가 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파수꾼이구나. 가장 소중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다가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귀중한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